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랑도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또 부민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감사하며 실천하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의하는 저나 또 듣는 모든 성도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아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십자가의 사랑, 궁극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진노는 하나님의 비본질적 속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비본질적 속성이냐?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문제는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해요? 그 사랑의 표현이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구원이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 구원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노의 하나님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어디로 가요? 구원을 못 받죠.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은 결국 뭐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 인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경책하기도 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칭찬만 하진 않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죠. 이유가 뭡니까? 미워해서요? 아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을 띌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진노 안에는 깊은 것이 뭐다? 본질적으로는 사랑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 타락한 인간, 죄된 인간이 그 상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먼저 기억하시고 이걸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본질적인 것, 그 다음에 진노는 비본질적인 것이다. 이걸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자, 큰 1번 보시면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행동이십니다. 불경건함과 도덕적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싫어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어둠도 싫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싫어하세요. 하나님 없이 교만도 싫어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걸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는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죄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1740년, 41년에 엠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선포한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즉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회심하게 되죠. 이게 제1차 대각성 운동의 한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 죄인이 얼마나 두려운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가를 아주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여준 것이 에드워즈의 설교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의 두려운 심판과 그리고 형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의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벌의 피난처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하나님,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 걸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도 무섭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의로움은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진노의 가장 끝이 뭐냐? 사실 지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고 그 회개를 통해서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나훔 1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훔 1장 2절 3절. 나훔 1장 2절 3절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나훔 1장 2절 3절에 보시면 2절은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 즉 이걸 한마디로 하면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이 있죠. 단호함이 있습니다. 자, 이건 누구에게? 하나님을. 자, 보세요. 나훔 1장 2절에 보시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지금 2절은 말씀합니다. 근데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적인 것이고, 그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거다. 진노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길이 참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내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럼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이 로마서 2장 1장 쪽 3장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진노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뭘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요.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이 심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시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이 자기 생각을 왜 갖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이 첫 번째는 고집이에요. 고집. 아집이라고도 하죠. 자기 생각이 강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남의 말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죠. 그래, 자, 이렇게 고집 세고 아집 있고 교만한 사람은 결국 5절에 보시면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이게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기도 하죠.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사람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회개의 영이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못하니까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2장 5절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1번, 죄의 심판입니다. 죄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거나 불경한 죄인들이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진노하심도 뭐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듯이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지. 무관심은 관심이 없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떻게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 왜 해요? 사랑이 전제되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해서 너 벌 받아라, 너 죽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심판받으니까 이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서
참된 은혜와 사랑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하게 돼요. 왜 그래서 자꾸 뭐 지옥을 만들었냐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유치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길 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순종하면서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진노받는 사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로마서 1장 28절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바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면 결국 우리는 뭐 어떤 삶을 산다? 죄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의 삶의 열매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 어떤 사람이 죄의 심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죄를, 진노를 받는다. 그 진노의 결과가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나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 나지, 사과나무에서 배 나고, 배나무에서 포도 나고, 이렇게 되면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의 나무에서 선이 나고, 사랑의 나무에서 사랑이 납니다. 감사의 나무에서 감사가 납니다. 악의 나무에서 악이 나고요, 죄의 나무에서 죄가 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겐 영생을 주시고, 9절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소다. 그리고 11절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10절에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자, 그런데 9절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환난과 곤고가 있다라고 하는. 환난과 곤고. 환난과 곤고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책이에요. 경책이 뭐예요? 꾸짖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가?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싫어하는가?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어둠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로마서 2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뭘로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행한 행위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무슨 옷을 입었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세요? 그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아니면 겸손한가 교만한가, 그걸 따지시고, 또 하나 그가 무엇을 행하고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게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심을 보시는구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백일하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요.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악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합당한 자에게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사망과 심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노를 면할 수 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모두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속량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그리고 주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진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비본질적 속성이고 본질적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본질적인 사랑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 그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 깨닫게 하여 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에서 멀어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